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가 두 아들을 낳았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죽은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라고 그랬죠.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안색이 변하면서 분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인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신세가 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은 불행합니다. 고독합니다. 공허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 그가 아우 아벨을 시기하여 얼굴색이 변하고 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그러면 안 돼. 네 동생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끝내 자기 동생을 비참하게 쳐 죽였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쳐 죽였다, 때려 죽인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에게, 자,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을 보시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선언하셨어요. 아무리 수고하여도 수고에 준하는 소산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터전을 구하기 위해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인에게는 한없이 고독하고 또 불안하며 까닭없이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원치 않는 두려움의 물결이 막 그를 둘러쳤던 거지요. 그가 비록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회개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했어도 잘못했어요 아버지 하면은 용서하는 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더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해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표현의 가장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끝없이 방황하다가 에덴 동편 롯 땅에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이 말은 도시를 건설했다 이 말이에요. 자, 17절을 볼까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있던 가인에게는 무엇인가 의지의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응?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았던 거지요. 가인은 이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그가 무언가 대처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고 산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됩니다. 힘들게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나 권력으로 성을 쌓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담을 높이 쌓아 놓고 삽니다. 담 위에다가 깨진 유리도 박아 놓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감식 카메라를 설치해서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능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세웠다는 거지요. 현대 도시인의 공통된 특징이 편리하게 살아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편리는 하지만 평안하지는 않아요. 불안해요.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 입고 있는 옷, 어떤 이 문화시설, 이런 수준들은 옛날의 왕들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옛날의 왕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주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의료시설도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먹을 게 지천이에요.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현대인이 옛날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가? 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바쁘고 더 여유가 없고 더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 불안합니다. 행복지수가 더 낮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경쟁력에서 오는 스트레스, 비교의식에서 오는 박탈감, 다양한 가치의 충돌, 극단적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불안하였듯이 현대인들도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기에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편리하게 살면서도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인은 자식을 낳아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람막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가인의 5대 손 중에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의 5대 손에 라멕이 태어나요.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결혼의 원칙을 파괴합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였더라. 여러분, 결혼은 인간의 행복과 또 생육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바로 이 결혼 제도예요. 이 결혼 제도는 한 남편의 한 아내입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라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내 둘을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이 왜 아내를 둘씩이나 취했느냐? 그 이유는 정욕과 탐욕 때문이었어요. 정욕과 탐욕. 여자를 볼 때의 사랑으로 보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욕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러는 노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라멕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성한 원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원칙이 깨진 곳에서는 불행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배다른 자식들이 어떠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잦을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첩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은 75세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10년 세월을 기다려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여보,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통해서 우리 대를 이읍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본처가 자기 종을 줘서 하갈의 후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갈도 울고 사라도 울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쫓겨나야 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첩 때문이에요. 일부 일처제가 깨진 결과들이에요. 그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과 이삭의 자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들 중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임금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생긴 갈등을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왕의 부인들이 자기 자식을 왕세자라고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모습. 그 계열에 따라서 조정 대신들이 표를 갈라가지고 싸우고 무고하게 역적을 만들어서 피비린내가 떠나지 않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부 일처제의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친 건. 그런데 인간의 욕망과 탐심 때문에 이게 쪼개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주가,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 목축업으로 대성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21절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은 음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악기를 만들고 음악의 장르를 만든 사람이 문화적인 일을 한 거죠. 22절,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 두발가인은 요즘으로 치면 탁월한 공학도였고 엔지니어였어요.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람에게 아들들은 산업을 일으키고 문화를 창달하고 각종 기계를 만들어 공업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지요. 이게 불행이었어요. 자, 라멕은 자기 아들들이 만든 무기를 휘두르며 또 자기 아들들이 만든 음악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하느냐? 23절과 24절이 라멕의 노래예요. 아내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노래예요. 아내들 앞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일명 이 노래를 가리켜서 칼의 노래라, 이런 별칭이 붙여져 있어요. 매우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노래입니다. 자, 23절을 보겠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노래하는 거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상처를 받거나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들을 가차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들도 무참히 죽였다는 거지요. 죽이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의 복수를 하겠다고 하며 표를 주었는데, 이 라멕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에게는 77배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7배, 나는 77배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과 빗대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이 가인의 자손들의 악하고 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사실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자신의 성공에 장애가 되는 자들 모두를 죽이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무참히 이용하고 짓밟고 그 위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몸에 손만 대봐라, 내 것에 손해만 끼쳐봐라, 그냥 안 둔다, 죽어버리겠다. 누구와 같은 조폭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누구와 같이 저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나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색깔이 다를 뿐이고 정도가 차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제가 요즘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받은 사랑과 입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도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다시금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에너지 원천이 삶의 이유예요.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사는 거지.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와 탐욕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도 강하지만 미움과 증오의 힘도 보통 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살리는 힘이지만은 미움과 탐욕의 에너지는 파괴하고 죽이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평안치 않는 거 보세요. 미움과 탐욕의 에너지로 무차비 학살하고 무차례 폭파시키고 이런 힘으로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문화, 음악이라고 하는 문화, 공업이란 기계공업이라고 하는 문화를 발전시켰지만은 발전된 문화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악용을 했습니다. 죄악의 문화를 꽃피운 거지요. 사탄의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감사하지 않고 그것으로 선용하지 않았어요. 음악을 만들어 향락에 취했습니다. 죄악의 낙을 즐기는 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기계를 만들어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유흥과 폭력의 문화는 가인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자랑하며 유흥을 즐기며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말씀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문화 명령의 복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문화 명령의 축복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화는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문화였어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의 성공으로 인간의 삶이 한결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대중문화들은 대개가 타락한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입니다. 문화가 뭡니까? 문화란 공기와 같아요. 물과 같아요.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떠나서 어떤 그 문화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나 물이 오염되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오염된 거예요. 문화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생태계가 파손되는 거죠. 문화가 타락하면 인간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문화에 죄악된 문화에 젖어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악된 문화, 그게 문화니까.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교육이 세워지고 문화를 통해서 그게 의식화가 되어버리고 법제화를 시켜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이런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글을 깨우치고 컴퓨터를 만질 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타락한 문화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컴퓨터 문화가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얼마나 편리한 문화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돼 그들이 접하는 오락과 문화에는 이교적인 사상과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PC방이나 오락기를 즐기는 게임들은 거의가 다 폭력적인 것들이에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 머리가 빨리 깨트려지리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나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선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막 내 새끼니까 3살 먹어서부터 한글 읽게 가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보여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음란 스팸 메일은 어린이나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성적인 타락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은 정조관념이 없어졌어요. 이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이상한 옛날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보편화가 되고 있어요. 이번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동성애라고 하는 클럽이 전국적으로 411개가 있다는 게 그들의 그 카톡방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사이트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411개가 전국적으로 있다니까요. 거기에 10명씩만 소속이 돼보세요. 그럼 몇 명인지. 10명만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동성애가 우리나라에도 보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시시시하고 다 감추고 부모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부끄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보편화가 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범죄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청소년들이 그냥 부모님들 차 아니면 차 도둑질해 가지고 사고 다니면서 막 무한 질주하다가 죽이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 타락한 문화가 인간색을 얼마나 파괴시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다는 거지.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선도했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놀이 문화만 보더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에다 근그러 놓고 땅 따먹게 하고 자치기 하고 뭐 했어요? 밤 되면은 그냥 숨바꼭질하고 노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땅에서. 그런데 우리 클 때에 교회 가면은 노래가 있었어요. 연극이 있었어요. 율동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안 다니는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오면은 재밌으니까 왔었던 거죠. 문화가 그러했다 이 말이에요. 문화가. 지금은 세상 문화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능한 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건전하고 신앙적인 문화 공간을 많이 준비해 놔야 된다. 많이 준비해 놔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리드하는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잘 리드할 수 있는 건강한 이 일꾼들도 양성해야 된다. 형편이 되는 대로 좋은 시설들을 교회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들이 다른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끔 교회 안에서 그들이 재밌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타락한 세상 문화를 대체시키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앞으로 제가 남은 목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안학교예요. 하고 싶어요. 바른 인성 교육을 하고 바른 가치관 교육을 하고 역사관 교육이 지금 얼마나 다 잘못됐는지 몰라요. 공동체 교육을 하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는 이런 교육의 장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바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이 수천 수만의 사람을 먹여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선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을 기점으로, 금년이 설립 30주년이에요. 금년을 기점으로 올해 하나님께 후반기에 헌당하고 내년부터 하고 싶은 이 일들, 대안학교를 세우고 노인들을 위한 또한 시설도 세우고
희망상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일들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많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인의 자손.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낳은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셋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셋의 가문이에요. 셋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가계를 다시 쓰신 거예요. 자, 25절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은 가인의 계보와 다른 셋의 계보를 허락하신 거예요. 셋의 계보로부터 누가 탄생합니까? 에녹이 탄생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탄생해요. 그리고 거기서 노아가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는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계보였고 셋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였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사의 후손이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을 주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신실하게 집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돼요. 가인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셋을 세워주시는, 여러분의 가문에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때의 비로소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구원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대화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가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즐겁고 기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 어디서나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야 됩니다. 그분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셔야 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겠을까?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승했을 때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이영표라 하는 그 운동선수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은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그랬어요. 목사인 저는 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선순위의 첫째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예배여야 돼. 예배. 시간 없다, 무슨 일이 생겼다, 시간이 조금만 바빠도 주님은 후선위로 물리는 거예요. 예배는 물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새 힘이 솟아오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고 그랬죠. 형통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이가 떠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배자가 되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활동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조심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병든 자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불림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